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유다를 향한 경고인데 1차적으로는 유다의 왕과 왕후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과 왕후가 등장을 합니다.
왕과 왕후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왕과 왕후는 이제 BC 598년경에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 어머니 느후수다 왕비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이제 느후스다라는 왕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왕후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퀸 마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퀸이 아니라 왕비 어머니, 그러니까는 어머니 왕비, 어머니 왕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그 어머니 왕후와 왕의 아내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겝의 성읍들은 유다 왕국에 있는 남쪽의 도시들을 뜻합니다. 남쪽의 도시들도 전부 다 봉쇄되었고 또 유다가 완전히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왕후가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지게 되었고 왕과 왕후와 권력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왕과 왕후와 권력자들이 당시에 교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왕과 왕후, 권력자들이 주변의 큰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북방에 있는 큰 나라, 즉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바벨론을 친구로 생각을 했고요. 그 친구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의지했던 어리석은 왕과 왕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외세를 우리의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청나라가 우리의 친구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열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역시 유다 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들인데 마치 우리를 도와줄 친구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외국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서론 부분 2장을 보시면은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정말로 물을 마시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물을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팠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전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과 같았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처럼 물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터진 웅덩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때로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반대로 또 아수르를 의지해서 애굽에 대항하려 하지만은 요시야 왕이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외세의 힘들, 강대국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를 못했고요. 결국에는 모두 터진 웅덩이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도움을 얻기는커녕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수탈과 약탈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과 왕후들, 권력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고요.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들을 친구처럼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패배와 멸망뿐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왕과 왕후와 권력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산고를 겪는 여인 같도다 말씀합니다.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표범도 역시 마찬가지죠. 표범 자신의 피부에 있는 가죽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이처럼 악에 깊이 물들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유다 왕국의 유다 위정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이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바벨론과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과 왕후들과 권력자들이 어리석게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강한 것들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